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같이 새겨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사야가 6장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에 외친 그 내용의 말씀이 꼭 맞는 거죠.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졌는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감긴 눈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타나는 증세, 첫 번째는 징조가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눈이 있고 똑같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 즉 돌덩이처럼 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벌써 첫 번째, 마음으로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눈과 귀가 장식품이라는 거죠. 장식품. 기능을 못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은 귀도 눈도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과 귀가 기능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눈과 귀를 달고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돌이킬 텐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기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 즉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죄에서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그 눈도 귀도 다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눈이 있고 똑같이 귀로 듣지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자가, 물론 남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변화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이기주의자였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나밖에 몰랐지만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먼저 챙기는 이러한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리하여 깨달은 마음을 가진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은요 너무나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살고 풍부한 가운데 있으니까 부족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조금 잘난 척하고 남들을 아프게 해도 굳이 돌아서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깨달은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상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안타깝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줘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돌아서야 그때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죄의식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꼭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부드럽고 온유하고 귀한 마음, 영어로는 젠틀하다고 그러죠. 아주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할 일 많은 이 시대 꼭 깨닫고 돌이켜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훈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신학교 책임이 크지요. 통탄할 일이지요.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먼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신학 공부하러 오니 신학교에 머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참 온라인을 좋아해서 온라인만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 그 목사들이 컴플레인할 자격이 없어요. 저들도 편한 길, 저들도 계산해 보고서 딱 웬만하면 게으른 방향으로 공부해서 실력도 제대로 갖추는 것에 대한 그 욕구도 없이 지냈던 목사들 책임이 커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요, 교인들이 온라인을 좋아하고 온라인만 머물라고 그러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자꾸 온라인으로 교인들이 쳐지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줄어들죠. 헌금 줄지요. 그러니 안타까워서 지금 막 댕댕댕 거리더라고. 저는 예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결국 신학교 책임이라는 거죠. 신학교 책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똑바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사역자들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면 깨닫는 마음에 자기들이 먼저 돌이켜서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이달 말 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종교개혁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신앙의 조상들한테 말할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가슴에 그냥 아주 마음에 지금 아프고 괴롭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온라인 예배만 자꾸 좋아하고 글로 몰린다고 교인 수 준다고 컴플레인들을 하더라고. 딱 그 시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돌아봐야 되죠. 신학교 책임이 제일 큽니다. 신학교들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자격 없는 목사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똑같은 귀, 똑같은 눈 달고 있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변화되지 못해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교훈은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방향 전환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고 변화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치료는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면서 치료가 필요합니까?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는 귀, 보는 눈 다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방향 전환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너무나 고침을 받으려고 아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외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고침은 육체적인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면 육신이 아무리 좋은 것들 먹고 아주 호화롭게 살아도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그 생활은 정말 복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게 고침을 받을 것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고 용서입니다. 용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 누려야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용서의 기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문제가 있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즉 양심이 인두로 지저대서 굳어진 그러한 자들, 양심이 마비된 자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불인두로 지저된 자, 즉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앞으로 방향 전환해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누리는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기쁨, 고쳐주시는 이 특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눈과 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 똑바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을 두고 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또 용서함의 그 기쁨을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